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러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입니다. 우리 오늘 7월 첫째 주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또 한 주 인도받을 말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속지 말아야 할 사단의 역사입니다. 2020년 우리가 원단 말씀을 듣고 우리가 1월 달을 보낼 때는 우리가 7월 달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식당을 클로즈하고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어쩌면 백신이 나와도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뉴노멀이라고 하죠. 뉴노멀의 시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분명히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듯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육신의 사실을 갖고 나를 보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보도록,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통해 내 미래를 결론짓도록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영적 사실 모르고 육신의 사실만 보도록, 그래서 불행하도록 결국 자살하도록.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사단은 미혹할 자를 찾는 자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사단은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또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없이 이 세상을 살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오후 1시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매 순간 매 초를요, 영적인 사실이 아닌 육신의 사실을 갖고 힘들게 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속았습니다. 모세라는 시대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있고 매일마다 양을 잡고 예배를 드렸지만 현실의 문제에 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셔서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딱 이와 같습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 평생 하나님이 인도받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멈춰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이 됐다는 말은 3달이 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The third month입니다. 유대의 달력이죠. 45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45일이 지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약 거기서 4개월을 거쳐서 8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모세를. 근데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신앙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4개월 동안 있었던데 마지막에 불신앙해요. 왜 불신앙하느냐?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금 귀걸이를 모아서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뛰어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아침 저녁으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는데 왜 불신앙했냐 그겁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피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다 있는데 복음 하나 놓쳐서 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익숙한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보낸 줄 아십니까? 복음을 새롭게 붙잡으라고요. 육신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실을 붙잡으라고요. 목사님, 복음 하나 놓치는 게 대수입니까? 예, 대수입니다. 큰일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니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뭘로 달라졌습니까?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과정이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하나 놓치니까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도도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놓치면요, 삶의 과정이 결론인 줄 압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 하나 놓쳤다는 말은 인생 전체를 놓쳤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하나 놓쳤는데. 아브라함이 복음 하나 놓쳤는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복음 하나 놓쳤는데 계속해서 시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놓치겠습니까?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복음이고 성공이 복음이고 잘 되는 게 복음이고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목적과 결론이 올바르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마다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참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분명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달라는 그 시간,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게 됩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붙잡을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그러면 다 끝납니까? 복음을 붙잡으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응답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셨다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올라간 산이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모세가 나이 80에 있을 때 올라갔던 호렙산입니다. 똑같은 산을 두 이름으로 봉형해서 부릅니다. 처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불신앙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할 수 없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 그런데 이 모세가 희생제사 대신 주인공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유일한 응답을 받는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모세가 한 기도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모세 한 명을 통해 출애굽을 이끄십니다. 유일하지 않습니까? 복음 한 명 붙잡았는데요.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신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목동인데 다른 목동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목동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유일한 응답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고 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유일한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3대에 걸쳐서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 축복은 그냥 응답 아닙니다. 돈이 생기고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교회, 유일한 성도, 유일한 산업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그럼 채워주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붙잡고 에레미야 33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이시겠다. 유일성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전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전문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남들은 할 수 없고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신분의 축복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자녀의 신분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아 하신 게 아니라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야곱의 뜻은 뭔지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강탈하는 자, 뒷 발꿈치를 붙잡은 자.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인생, 그런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복음 붙잡으면 너는 야곱이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정말로 오늘의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데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때가 성령의 인도받는 때입니다. 잠언 3장 6절.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자녀는 가장 어려움을 통하였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도록 인도하신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나의 신의 선 앞에 멈춰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당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강단의 제목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무슨 뜻이죠? 죄와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 무슨 뜻입니까? 구별됐다 그 뜻입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면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권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권세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만방에 이르러 열방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여 선교사로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이 전도를 맡기신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의 사람 앞에 멈춰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신분이 회복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사명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한 일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걸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고 승리하지 않았냐? 너희가 이걸 전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건 부업입니다. 세컨드죠. 우리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전달하는 자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주업은 전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사역 중 사역, 우리의 사명 중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걸 누리는 자는 당연히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난 축복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내 가족, 내 친구, 내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사명은 전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증인의 전도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 전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복음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온단 말입니까? 내 생에서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사명, 후대를 살리는 것. 오늘 본문 6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후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지만 진짜 관심은 그 전도를 통해 살아날 후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78편 6절 7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 자손이 일어나 또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내 미래를 하나님께 걸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결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겠다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인생 말년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는 다 우상을 택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 백성과 후대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없어도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전도자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할 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는 영적인 사실을 전달할 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계속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그 응답받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회복이 되고 신분과 사명이 회복이 되면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순종하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게 오늘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 모세가 왔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똑같이 들었죠. 그래서 따졌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왜 말씀을 토시 하나 한다고 전합니까? 실제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정말로 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성취라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끌려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이 풀린다는 걸 아니까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결론을 갖고 나를 통해 이루실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될 말씀. 지금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 문제 해결할 말로 끼워서 맞추지 마시고 성취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매일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하다가 백성들도 들을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성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나 옷을 빨고 교회 와야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 그 뜻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결의 의미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결의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거룩하게 사라집니다. 말씀에 인도받으면 누구보다 성결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하는 정시기도의 시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내 현장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현장 무시기도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내 집중 기도의 시간.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씩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정말로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성취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내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내가 오늘도 신분과 권세, 나의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있다니까요. 또 우리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되는 그 시간, 이런 주일 예배, 평일 예배,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인생 끝에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먼저 나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타이틀 같은 겁니다. 세계복음화, 다민족복음화, 렘넌트 살리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겁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그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미션이 있어요. 매일마다 주시는 나의 미션.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어떤 미션을 갖고 계십니까?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럼 전도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자는 서밋이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인턴십의 과정이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포럼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션을 발견하고 미션을 수행하시는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시간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됩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구나가 그때부터 보여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시간표를 쳐다보니까 이게 응답이구나가 보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결론이 달라져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구나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구나로 바뀝니다. 인생의 결론이 바뀌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5일 이 주일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거쳐서 우리 후대까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지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적으신 것을 보시면서 또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 잠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의 결론과 목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박살낼 만큼 오직 복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숙제들, 정말로 해결하지 못한 미래의 불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맹언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만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만한 인생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금 현재 닥친 문제를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임만의 언약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 분명히 준비하신 현장과 또 교회와 많은 것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며
이 나라를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미국을 다스리는 정치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헛된 소망과 기대와 야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의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의 나타 앞에서 멈췄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의 현장에, 우리 모든 산업 현장에 그들을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